특별 순서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초청받아온 우리 귀빈들과 우리 성도들의 참된 행복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오늘 행복을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신학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구해 보시면 행복의 길을 찾게 될 것이고 행복의 비결을 깨닫게 될 것이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것 같은데 또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우쳐 가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주변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닥친 맹수로 인하여 그리고 쫓기는 아기곰처럼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만나고 당하곤 합니다. 우리 행복의 파랑새라는 모리스 마테르링크가 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찌르찌르와 미츠르 자매 남매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부잣집 아이들의 파티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부러워서 그 창 너머 구경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요술을 부리는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할머니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파랑새를 잡아주시면 선물로 주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자 이 요술 할머니가 찌르찌르와 미찌르 남매에게 너희들이 좀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파랑새를 좀 잡아오셔. 그러면서 이 요술 부리는 할머니가 진실이라는 모자의 다이아몬드를 줍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돌리면 요정이 나타나서 인도에 가죠. 그래서 찌르찌르 미찌르는 함께 요정을 따라 추억의 나라도 갑니다. 밤의 궁전도 가봅니다. 그리고 파랑새를 발견하죠. 파랑새를 겨우 찾아서 발견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잡는 순간에 금방 파랑새였는데 새카맣게 변해버립니다.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숲속의 나라, 행복의 궁전, 미래의 나라 그러면서 파랑새를 그렇게 찾아 나섭니다. 그래 파랑새들이 많은 곳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나라에서. 그런데 빛이 들어오자 모든 파랑새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허무하게 돌아오면서 그리고 대안이 뭘까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다들 행복의 역사를 원합니다.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한테수스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군사독재 시대에서 그 시절에 맘 먹고 노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이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하면서 우리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찬양 마무리가 그 노래 마무리가 그래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을 떠나 살기 좋은 유럽의 어느 나라 그곳을 가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 한태수 씨를 어느 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당신이 행복의 나라를 찾아 나서서 갔는데, 이민 갔는데 행복했습니까? 이 기자의 질문에 한태수 씨는 행복? 무슨 행복? 인생은 고통뿐이야. 고통만 당했어.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디가 답입니까? 그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이리저리 헤맵니다. 이것이 행복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가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찌르찌르 밑찌르 이들이 그 어떤 나라도에서도 이걸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숲속의 나라, 행복의 궁전, 미래의 나라. 아무리 헤매고 찾아도 요정을 따라서 가서 보았어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이 찌르찌르 밑찌르 이 남매의 집에 회색 산비둘기가 들어오더니 그 비둘기를 잡자 파랑새가 되었어. 그래서 그 파랑새를 그 할머니에게 전하고 할머니가 딸에게 선물로 줘서 치유받았다는 내용. 여러분, 행복은 있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기 많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고 그리고 대단한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가까운데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깨달으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심란하면 그 어떤 좋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워져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것이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 주신 줄 믿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여러분, 내 생각 내가 함부로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못된 생각, 죄질 생각, 악한 생각들. 하나님이 제일 한탄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겉작품으로 만드는데 생각들이 왜 이렇게 악한지. 그래서 물로 심판한 노아 홍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따집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생수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있다라는 것.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게 그리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연결된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믿음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행복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마음 다운받아. 그런 마음은 안 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의 원천을 이루는 터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시죠? 차들, 자동차들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 목적지를 정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면 그렇습니다. 잘 작동하는 내비게이션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다? 여러분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갈 길을 못 찾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분도 계십니다. 잘 작동되었는데 그런데 작동이 안 되어 있어요.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행복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악이 곰을 공격하는 무서운 맹수가 있는 것처럼 삼킬자를 찾고 무서운 세력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우리의 현 위치와 주소와 상태를 제대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달려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오늘 아주 참 행복을 찾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기회 주심을 믿고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드러나는 그런 영의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지켜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둔해져 있다든지 작동이 잘 안 되는 내비게이션처럼 깜깜해져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수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결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셔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방황하였습니다. 내 인생 어디서 살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거한 우리 인생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약속대로 들어오시고 오늘 행복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영접하신 분들은 주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행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